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은혜를 베푼 자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그 이유로 다시 또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로나마나 극심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어쩌면 그들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심정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사실 어떤 악행보다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정말 그것은 큰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용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일의 이야기가 그 주인공인 욥에게 일어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한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더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무능하고 또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앞서 욥이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또 존귀한 자들로부터 온갖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회고한 사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비참한 현실과 또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와 또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이제 욥은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배은망덕하여 자신을 향해 아주 또 야비하고 자신을 조롱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젊은이들에 대한 그 자신의 그 한탄과 그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비들까지 또 들먹이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비난하며 자신의 이런 안타까움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욥에게 보여준 그러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한 그 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이들 젊은이들에게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한 그런 욥의 모습에는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들에게 더욱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야 옳은 또 그의 의의 사람으로서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상황에 우리가 부닥쳐 보이도 않고 그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던 우리의 조건이 열악하던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또 뒤덮으며 또 몰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또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하고 또 사랑의 감정으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큰 비극을 만들어낸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며 또 의인의 간구를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이제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벨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 결과 결국 살인이라는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계속 떠드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분노하기를 잘하고 또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이 어떤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분노가 있고 이런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항상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계속 범죄가 끊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악을 악으로 품지 않고 또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선함과 관용과 용서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침뱉는 그들을 철저히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5절은 이제 욥이 자신이 지금처럼 온갖 독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자신의 은혜를 배신한 그 젊은이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젊은이들의 행위는 결코 자신이 당해야 할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런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그들의 또 원수라도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듯 욥을 조롱하였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욥에게 대적하지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지금 자신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랐고 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위해지던 자들은 이제 도리어 욥의 가장 큰 원수가 되었고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난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매우 유사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욥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마치 예표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죄의 억압에서 허덕이다가 비참을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죄인들을 위해 바치셨으며 그의 피와 그의 살까지 다 주셔서 죄인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편 22편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고 예언하며 말했듯이 그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과 폭력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계속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은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그 독생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침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일에 아주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였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받을 그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우리가 자처하기도 해야 합니다. 조그만 불공평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몇 배로 또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보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공격과 폭력,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예수님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고난을 회피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받은 이 불이익과 억울함조차 참고 또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부닥쳐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조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존경과 그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욥이 그런 명예를 누릴 만큼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에게 조언해 주었던 그 욥이 이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빈털터리가 되자 그들은 낯빛을 바꿔서 세상에서 받은 그 멸시를 이제 욥에게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욥을 조롱하고 수치를 준 자들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천민 같은 자들에게 욥은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상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그 세상의 이치를 똑같이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은 너무도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던 그런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고 위협을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데없는 재난이었고 욥의 그 살았던 삶이나 누렸던 축복과 현재의 참담한 이 재난을 아무리 찾아봐도 연결할 고리가 없었습니다. 지은 죄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늘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도저히 욥은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욥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그런 적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아래 발생한다고 욥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리고 사실 욥기 전체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욥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또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분노하지 않고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까? 내가 고난 중인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힘든 상황에 계시는가요? 도저히 내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 못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